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고모라 이곳에 하나님 교회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말씀 듣고 찬양하고 신령한 우리가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까이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오늘 깨워주시고 잃었던 힘을 찾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영혼에 기쁨 주시고 새롭게 우리가 일어서서 전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지금까지 병 들었을 때 그 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게 했던 것도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또 함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한 번, 두 번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용서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살았어요. 인간이 살면서 뭐 한두 번 잘못을 하나요? 아니 또 인간이 살면서 뭐 한두 번 아파봐요. 병도 들고 죄도 못 먹어서 마음이 상하고 참 어려운 인생을 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들어주시나 내 기도를 내가 생각해봤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사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치료해 주고 예수님 때문에 내 가는 길을 지금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런 은혜를 입은 줄을 믿습니다. 며칠 전에 그 유튜브를 봤더니 거기에 죽음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토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리학자, 생물학자 뭐 참 많은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죽음은 무엇인가? 생명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더라고요. 그 우리는 뭐 그렇게 그걸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늘 철학적으로 생각하기 아주 깊게 생각해서 그걸 갖다 이제 토론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 토론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정의해 주더라고요. 죽음은 없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이 아주 작은 물질이 그게 우연으로 그것이 이렇게 움직여서 그것이 점점 진화해가지고 뭐 동물도 되고 또 원숭이도 되고 인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어떤 그런 작은 그런 입자가 이게 우연히 생겨서 그것이 점점 진화하면서 모든 이 만물이 조성되고 우리에게 인간이 탄생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없다. 왜? 아니 먼지가 이 사람이 되고 먼지로 돌아가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정의를 못 내리더라고. 참, 내가 그래서 얼마나 속이 답답한지.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해도 하나님 없는 지식은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 모든 우주 만물도 인간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될 때 그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우리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를 찬양하고 그들은 영광을 돌릴 대상이 없어요. 왜? 먼지로 태어나서 먼지로 가니까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 우상을 섬기고 이 다른 어떤 피조물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에 그 말씀하죠. 우상 섬기고 피조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받고 섬겼다. 이 세상에는요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아담의 그런 아벨도 그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 아벨과 가인이 제사 드리는 거야. 그 외에 뭐 셋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간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는 인간에게 지식을 줬습니다. 그 지식은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지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느니라. 하나님은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지식으로 판단하고 그 지식으로 상도 주고 또는 심판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겁니다. 그 지식을 또한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을 인간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그런 발전이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 깊이와 넓이와 그 폭과 그 사랑과 그 한근 하나님의 은혜를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말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을 돌아보고 나를 지금까지 돌봐주셨구나.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 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깊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넓이와 깊이를 점점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런 지식으로 인해서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지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들은 지식은 육체적인 지식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심판받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 구원의 지식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아멘. 우리는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며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지식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여기 오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서로 만진 바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지식.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지식이 없어요. 잠시 사다가 다 그냥 세상과 흙에 속해서 이 세상의 소망을 따라 어느 날 그냥 막연하게 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런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영원한 생명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인간이든지 저들은 다 죽는 것으로 끝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런 세상에는 다 죽음으로 결론이 나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한 분이고,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한 태초. 그러니까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가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은,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지식이고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아멘. 우리의 능력이 뭐냐면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고 사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우리 9절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또 6절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아니 2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공부하고 배워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얻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의 지혜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믿음의 선물을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함에 이른 하나님의 선물로서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날 중에서 지혜를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세전에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할 것을 만세전에 이미 계획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은 이게 만세전에 계획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걸 친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만세전에 택정을 받았다. 여러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계획된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함을 성취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세상의 지혜나 가난의 지혜로 된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의 지혜와 가난의 지혜로 됐다고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로서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관원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로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관원들과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들은 지혜를 자랑했어요. 나라를 정복하고 부에 대해서 자랑하고 이 세상에 그 많은 것을 가진 권력자들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이 사람들은 그 지혜로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지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택해서 저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고 믿게 한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게 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우리의 영광이 뭡니까? 우리의 영광은 이 세상 사람은 땅에 속해서 땅으로 다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광은 하늘에 있는 것.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의 영광, 부활에 대한 영광, 영원한 삶에 대한 영광을 위해서 일을 작정하고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가난이 하나도 알지 못했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과 같으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도 보고 TV도 보고 이제 그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교회 목사님들도 있고 신학을 하는 그런 교수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들을 때 어떻게 보면 세뇌된 것 같고 때로는 어떤 입력이 돼가지고 성령이 없이 그저 공부해서 아는 그런 지식을 전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사람을 세뇌시키고 아주 그냥 그 강제적으로 공부를 시켜서 그들을 갖다 그 말씀으로 세뇌를 시켜요. 그래서 길 같지만 합니다. 그것밖에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한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하여금 자유하는 영으로서 그런 많은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다가 진리를 우리 안에서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세뇌돼서 학습돼서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리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 학문을 아는 사람이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 안에 성령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신뢰한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많은 그런 신학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목사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할 정도로 굉장히 세뇌적이고 학습적이고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자유로워든지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은 깊은 것을 알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좀 염려도 하고 하나님 말씀 좀 성령이 주신 대로 자유롭게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잘할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 할까, 이런 고민을 왜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나 중요하고 간단한데 그건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준 것들을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모든 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말씀하는 대로 하는 이런 능력을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보게 함으로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말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지식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으로 내 몸으로 그것이 통과되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 몸으로 증거되고 나타나고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우리 행동을 달아보고 우리는 그 지식을 갖다가 행동으로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어도 통달하시니라.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하면서 참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을 때 내 안에 어떤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 그런 깊은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걸 내게 아주 절실하게 깨닫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님이라고 내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깊은 것을 그것이 내 안에서 충만할 때 하나님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성령이 진리에 우리 안에 왔을 때 그것이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역에 대해서 자유롭고 힘있고 능력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기도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 제게 들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 없어도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떤 정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하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것으로 그분의 은사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그런 경험을 하면서 내게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 주님만 계시면 되지.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되지.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필요한 건 주님이고 다른 건 아니더라고요. 주님의 능력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때로는 주변에 의지할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안진뱅이 된 사람들이 뭘 줄까 하고 이렇게 구하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러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런 지식이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가진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나사렛 예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죄를 감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다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다 감당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며 이와 같이 사람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사람의 사정은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의 혼은 우리의 의식은 우리 안에 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떤 기억은 조금씩 기억해낼 수 있지만 사람 속에 있는 그 영은 전 인생을 살면서 그 영혼에 관계된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많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그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영이라고 하는 게 있고 영은 깊은 어떤 그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경험하지 못한 것도 우리 안에 탄식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알게 하는 것이 영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우리의 영의 깊은 한식에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의식으로 할 수 알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너희는 영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죠. 방언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기도하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이 탄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은 혼, 우리가 생각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정을 안다 그럴 때, 우리의 사정은 때론 기억나는 것만 알고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알지만, 우리의 영은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수많은 그런 비밀과 알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비밀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사람의 속사정은 사람의 영에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그분이 여러분들의 사정을 알 줄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정은 누가 제일 잘할까요? 성령이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인간의 그 사정도 사람의 영 위에는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알지 못해요.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다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정과 하나님의 모든 그런 뜻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간에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 아는 그런 지식과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당신이 하나님에서 무엇을 받는지가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된 거, 하나님을 우리가 봤는지, 어떻게 경험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이걸 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없이 그냥 인간의 지성으로 말하고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지성적인 어떤 경험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이 가르친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의 몸을 통과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우리 예전에 예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지금부터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고 말씀 읽게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갖다가 많이 읽고 그 말씀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있고 지식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내 삶 속에서 그분이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들은 거, 다른 사람에게 들은 거, 배운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알게 한 것, 보인 것,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과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믿음으로써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죠. 어저께는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도 몇 년 사이에 250만이가 줄었대요. 앞으로 이제 한 10년, 20년 더 가면 그 정도로 또 준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예수 믿던 사람들
비율로 한 10%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어린이들 교회 나오는 어린이들 별로 없습니다. 큰 교회조차도 어린이들 보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40, 50대가 예수를 제일 잘합니다. 20, 30대는 조금 있는데 40대, 50대들은 교회가 안 나갑니다. 이제 노인들만 이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건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저기 미국이나 이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흘러가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 하나님은 점점 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에 지식이 많이 발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하면서 지식이 더하죠. 지금요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는데 그런 지식과 정보가 하나님을 갖다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점점 떠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성령 안에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지식과 능력으로 어떤 그런 경험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난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그때 교회 사람들 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산에 가서 부르짖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기도했습니다. 교회 가면요 교회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또 회개를 아주 진짜 절실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여기 울적 저기 울적 막 부르짖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 아니 요즘은 교회 가보면 그런 사람 없어. 근데 아는 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물이 없어 주님이 아니고 양식이 없이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해 기갈이다. 정보와 세상 지혜로서는 머리는 커졌는데 신뢰한 그런 양식 하나님 말씀이 기갈이 되는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많은 거는 알지만 그 영혼에는 아주 갈증이 있는 겁니다. 나는 이게 경제적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풍요나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살면서 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의 신뢰한 것들로 인해서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채워지고 영적으로는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것을 향해서 지금 사람들이 살면서 영적인 걸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부여나 물질의 부여나 세상 걸 누려도 하나님의 함께나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 걸 아무리 누려도 거긴 진정한 만족이 없습니다. 신뢰하는 어떤 그런 경험, 예수님을 통해서 신뢰한 것을 만나고 본 사람들은 그것이 있어야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야 만족합니다. 사람이 가장 불행한 일이 뭔가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람이 가장 절망적인 일이 뭔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어떤 조금 어떤 사람이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다른 것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랑 어떤 관계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렇지 못할 때는 이거는 진짜 절망적이고 나가서 또 어떤 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걸 주님 안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일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이 세상적인 것이 이렇게 세상적인 것은 누리고 세상적인 것을 갖고 그런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떠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이런 가치를 그것을 알고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으므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나는 이게 인간의 가장 절망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어떤 절망보다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어낸 인간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가 남자나 여자나 버림받으면 그것도 자살하고 그것도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인간에게는 그 먹었기 때문에 두려워지고 수치를 느끼고 그것이 죽음인 거예요. 육체적인 죽음도 죽음이지만 인간의 죽음은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그 수치와 수욕을 느끼면서 평생 인생을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아요. 아담은 아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서 안 살고 죄를 지면 두렵죠, 당연히. 근데 그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고 찾아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러죠. 그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는 아담이 하나님께부터 예정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 잘못되고 불행한 그런 첫사람 그 아담이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아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창조한 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을 때 그건 여러분, 아담이 생기기 전에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어놓고 아담이 탄생했을 때 거기는 아담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를 누가 만든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기 부모, 할아버지, 조상 해가지고 누가 낳고 이렇게 그 자기 본족을 몰라요. 막연합니다. 뭐 우리 할아버지가 낳지 이러지만은 성경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것에 대해서 아담은 분명함을 알았어요. 왜? 아무도 없었으니까. 아담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지어진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하는 걸 아담은 알았어요. 아담만큼 하나님에 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근데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저는 아마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원초적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하지만 우리 성령 안에서 성경이 6,000년 전에 인간들 아담에 있거든 우리는 그 지식과 정보를 알게 돼요. 여러분, 아담을 본 일이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은 일이 있어요? 아니, 본 일도 없고 우린 먹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왔을 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여러분 봤습니까? 아니, 못 봤어요. 부활한 거 봤습니까? 못 봤어요. 하지만 성령이 6,000년 전에 있던 사실에서 진실하고 우리에게 믿게 하는 진리의 영이 우리를 그것을 믿게 하는 겁니다. 아담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을 본 일이 없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진리의 영이 사람은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얼마나 진실하고 논리가 없다고 해. 굉장히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지혜가 있다고 하는 걸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요. 성경 읽을 때마다 야, 진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마음을 통해서 뜻을 통해서 거룩한 말씀이 전해지는 야, 하나님 말씀 진실하구나. 이야, 거룩하구나. 그 심한 어떤 그런 복음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지 없는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는구나. 성경 읽을 때마다 야, 참 이렇게 비밀스러운 이런 말씀을 갖다가 구원의 말씀을 이 논리가 있고 이 아주 이 창조의 질서가 있는 말씀이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읽을 때마다 그래요. 이 성경에 기록한 이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논리로서 이것을 갖다가 부정하지만 그들은 먼지로 와서 먼지로 갔다고 하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냐면 예수님을 오심으로 그분에 대해서 알게 하는 증거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증거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런 모든 하나님에 관한 모든 정보와 지식과 모든 지혜와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알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성령을 통해서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예수를 믿으니까 신기한 생각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영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을 사랑해요. 거짓말의 영이 오면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그러죠. 에레미야 선가요. 거짓 선자에게 거짓 영을 넣어서 거짓말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래, 너희 그 입에 들어가. 여러분, 거짓은 입으로 거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진승의 영, 개구의 영, 거짓 선자들의 영, 이거 입에서 나오더라.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이 세상의 영과 영과의 마귀의 영은 사람으로 거짓을 믿게 하고 거짓에 빠지게 하고 거짓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마귀의 종이 돼서 세상에 속히고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지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영혼에 비춰주고 말씀의 지식에 비춰줌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은혜가 구원이 우리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께서 온 영을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아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온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게 해요. 근데 대부분 얘기할 때 보면 뭐 TV도 그러고 유튜브도 그러고 어떤 믿는 사람에게 어떤 증거를 요구할 때 그들의 증거가 막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심판이 있냐고 부활이 있냐고 볼 때 그들은 올 것이 왔네요. 아니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면 되지. 구원이 있다고 하면 얘기지. 부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어 얘기하면 되지. 지식적인 논리로 그걸 갖다가 설명하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 그 비율을 맞춰서 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도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물리학자 생물학자들이 모여서 그 죽음에 대해서 뭐냐는데 나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 같은 도 예수님 지금은 안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에는 보이는 것으로 가지고 다 증명하려고 해요. 인간의 논리, 여러분 인간의 논리나 보이는 것으로는 하나님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빠지다 보면은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걸 가지고 증명하다 보면 증명을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점점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렇지.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써 우리가 고백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1서 11장에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과학으로 증거하고 전체 물리학으로 증거하는 거다, 생물학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을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어떤 대화를 한다든지 말을 할 때 인간이 어떤 건 논리나 사람이 주는 어떤 건 정보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어떤 인간적인 어떤 논리나 사실을 가지고 증명하라고 그러고, 그는 성령이 저에게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깨닫는 말로서 하나님이 증명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논리 어떤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고 그걸 변론하라고 그럴 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때로는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성령이 보여주신 것으로 깊은 것을 통달하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신학자들도 굉장히 인간적인 걸 보시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떠나갑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사실로서 입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사역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런 신령한 그런 일들, 은사,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 오신 그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듣게 하고 알게 함으로 우리가 이런 사역을 또 말씀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죄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